를 위한 40일 다니엘 기도에 딱 절반을 오늘로서 딱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40일이 좀 6주인데 3주째 달려왔고 30번 가운데 15번 절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뜻을 정하였지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기에 우리 함께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30번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제는 반환점을 돌고 결승점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역시 뜻을 정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그 목표까지 함께 주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니엘 5장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왕이 본 글자에 대해서 해석하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대하여 진단합니다. 돌직구를 날리는 것이죠.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을 때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아버지는 지기 높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당신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왜 알면서도 당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은 그의 머리로서는 아버지의 교훈을 알았지만 그 교훈이 그의 가슴까지 그의 마음까지 이르지 못하였기에 그의 머리는 교만하였고 그의 마음은 겸손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교만한 그 벨사살 왕은 결국에 어떤 일을 합니까? 방자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하였듯이 아들인 벨사살 왕도 엄중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왕이 본 그 신비한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그 앞은 하나님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형체도 없고 손만 있는 이 이상한 모양은 왜 생기게 되었는가? 바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자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글자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바로 25절 말씀에 나와 있죠.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글자를 먼저 읽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해석을 하는데 먼저 메네 메네, 이 메네는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메네는 한마디로 끝났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끝났다. 메네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끝났다. 끝장났다. 당신의 나라 이제 끝장났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27절 데겔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핵심은 뭐냐면 데겔은 달았다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달았다. 메네가 뭐라고요? 끝났다. 데겔은 뭐라고요? 달았다. 저울에 달아보니 어떤 저울입니까? 그것은 법의 여신과 같은 세상의 저울이 아닙니다. 어떤 저울입니까?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왕을 달아봤습니다. 체중계에 우리가 올라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그 저울에 왕을 달아보니, 달아보았다. 달아보니 뭐가 보였습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함량 미달이다. 한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그래서 이 베레스의 뜻은 한마디로
나누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누다. 세 가지 뜻이죠. 처음에는 끝났다. 두 번째로 무엇이었습니까? 달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달아보니 끝이 났고, 끝이 났으니 당신의 나라를 나누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벨사살 왕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 되어버린, 끝나버린, 끝장이 나버린 벨사살의 나라를 나누어서 하나님은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그 나라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서?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권력자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고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벨사살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벨사살은 약속한 대로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아예 셋째 통치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벨사살의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잔치를 연 것밖에 없습니다. 업적이 없습니다. 1000명을 모아서 거대한 연회를 연 것 외에는 그의 업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으로 봐서 이 다니엘이 해석해 준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너희 나라 끝장났다. 개인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 끝장났다고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충격적인 예언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약속한 대로 다니엘의 상급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였지만 왕은 다니엘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가 한 유일하게 좋은 일은 다니엘을 높여준 것, 그것을 좋은 일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다음 날이 아닙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무슨 날입니까? 1000명의 신하를 불러놓고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신하들의 환심을 사면서 머리를 굴리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성전에 사용하던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자기를 뽐내었던, 교만하였던 잔치를 벌린 그 날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의 제삿날이 되었다.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더럽힌 것은 곧 하나님을 더럽힌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다음 날이 아닌 바로 그 날에 그의 나라를 나누게 하시고 그 개인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었고 당사자도 역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와 그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메대 사람, 다른 종족의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리를 잃었을 때 누군가가 자리를 얻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 대해서 좀 다르게 대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 가운데서 겸손하였습니다. 겸손을 통하여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똑같이 교만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교만 가운데서 겸손하여져서
회개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아들의 교만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나라와 그에 대해서 파멸과 멸망을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만의 죄를 범하였지만 그 결과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으로 갔지만 한 사람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과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두 가지의 상반된 결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교만하지만 누군가는 회개하고 회복되지만 누군가는 파멸과 멸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달아보시고 그 교만에 대해 엄중하게 심판하실 분이 우리가 섬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저울을 인식하면서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교만의 모든 덩어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교만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겸손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몸된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여러분께서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 헌금하신 금식 헌금과 교회 헌금을 더 보태어서 200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삼산동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작년에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 또 젊은 또 아이들에게 또 이 우리의 헌금이 흘러갔다. 이번에는 동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내일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일선의 모든 임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대훈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직원들이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달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또한 가장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해에 있는 직원들과 우리 물질이 전달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담교회가 지역사회를 늘 기도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동장님과 또 사회복지 책임자분들도 우리에게 토스트 드셔보셨다고 그러시고 또 아주 칭찬하셨는데 우리 주담교회가 유일하게 삼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회로서는 유일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도 지역을 잘 섬기는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하며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